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몬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는 자다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제 2018년 마지막 주일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계획으로 보면 요나서 강해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요나서 1장 후반부를 보니 마지막 설교로 하기에 제목이 너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요나의 점입가경. 그리고 1월 첫째 주를 또 보니 요나서 2장을 해야 되는데 요나의 적반하장. 도저히 그 연말 연초 설교를 점입가경과 적반하장으로 시작하기는 너무 무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호세아서 맨 끝장 끝절을 가지고 같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뜸해졌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도를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도 귀찮아서 도를 아냐고 그러길래 몰라요 하고 이렇게 가다가 내가 도를 아는데 왜 모른다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고 있다가 도를 아십니까? 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길래 안 그래도 제가 전도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무엇인지 이랬어요. 도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도는 누구시냐를 물으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다 도발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도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도는 회개하여 이르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개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은 용서하심입니다.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하셔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심을 giving forgiveness, 용서하심을 용서받음이 getting forgiveness가 되게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도는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더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아멘 하고 이렇게 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상당히 미묘했었습니다. 물론 가끔씩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산에 이렇게 등산하다가 그 소명을 확인하는 일도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등산을 올라가는데 한복 입은 분이 휘적휘적 내려오시더니 저를 딱 지나가더니 여복의 젊은이 잠깐 서시게 왜 그러시는지요 했더니 지나가는데 자네 기감이 너무 좋네. 기가 좋아. 자네는 도를 닦아야 할 사람이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전도사입니다 하고 했더니 그런가 하더니 방향은 좀 다르지만 잘 잡으셨네. 정진하시게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명을 참 별 희한한 데서 다 확인을 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수법이죠, 그분들의.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대로 과연 알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으로 내가 머리 좋아서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게, 깨닫게 되는 게 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여호와의 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도를 안다는 것은 회개하기도 전에 임하는 용서하심,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주어진 용서, 이걸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으시며 용서하고 사랑하신 십자가의 도를 과연 누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처음 나갈 때 정말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기도 전에 죽음으로써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먼저 용서하실 수가 있는가? 이게 논리적으로 회개가, 이 용서가 회개에 선행한다는 것을 제가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용서가 회개보다 선행할 수 있는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그 다음에 용서가 주어지는 게 논리적으로나 순서상으로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것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머리와 논리로 넘어서는, 우리의 머리의 논리를 넘어서는 이 가슴의 논리, 나도 어머니와 같은 그 감성의 논리가 이것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회개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분리된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구나. 회개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믿는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거구나. 믿는다는 말은 막연히 신비로운 지식에 대해서 압도당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오, 저거 믿을만 하네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믿는다는 말은 어떻게 이런 죄인들을 저렇게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랑과 용서에 압도당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내 논리와 내 경험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일에 압도당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을 용서하고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사랑과 용서에 압도당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비로운 일에 압도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영적인 파워에 압도당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거대한 용서, 한없는 사랑 앞에 압도당할 때 그때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이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죄 용서하시고 회개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할 때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지은 죄에 대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감격의 눈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참회의 눈물을 쏟은 게 회개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건 회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가 회개하기 전부터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되어져서 그 바람에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올 때, 그게 회개의 완성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참회의 눈물은 회개의 시작에 불과하고, 나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의 완성입니다. 아직도 참회의 눈물만 흘리고 계셨다면 회개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터져나올 때입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회개와 믿음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비로운 영성 앞에 압도당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놀라울 만한 사랑과 용서에 압도당할 때, 그때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셨을까요? 어떻게 용서하고 우리를 치유하셨을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용서라는 단어가 오늘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4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반역과 고치고인데요, 주님은 용서한다는 말을 반역을 고치고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반역이라는 말은 영어로 backsliding을 말합니다. backsliding. 이것은 뒤로 되돌아감, 변절, 배교, 옛날 죄악된 생활로 회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backsliding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돌아가 버린
과거형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백슬라이딩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벌써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ing, 끊임없는 변절과 끊임없는 배교와 끊임없는 옛생활로 돌아가는 이 무한 루프에 빠져있는, 반복된 생활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백슬라이딩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교와 그리고 변절과 그리고 옛 생활의 악한 습관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반복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진행형의 ing의 상태, 바로 그것이 우리가 빠져있는 반역의 상태를 말합니다. 한 번 때려치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일어나게 된, 우리의 일어나게 된 이 진행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의 첫 시작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그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애굽에서 가마 옆에서 고기 먹던 기억을 떠올리며 옛날이 좋았는데 하며 그들은 백슬라이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 백슬라이딩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추억하며 애굽에 다스리던 신들과 파라오의 통치를 그리워하는 모습, 그래서 이 백슬라이딩은 단순한 변절이 아니라 역모와 반역으로 번역을 해도 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 호세아서에서 본다면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을 하였더니 또 여전히 집을 나아가 포주에게 가서 몸을 팔고 있고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또 임신하고 돌아오는 이 고멜 같은 여성들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로 백슬라이딩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무한 루프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백슬라이딩에 대해서 용서는 어떤 걸까요? 이걸 법리로 본다면 죽여야 될 일입니다. 이건 죽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한다는 표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 반역과 이 백슬라이딩을 주님은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힐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치유한다는 표현도 또한 역시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는 한 번 선언하고 끝나는 것이지만 치유는 먹이고 닦아주고 입히고 간호하고 건강해질 때까지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치료는 외과적 시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적 돌봄까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죽여야 할 인생들을 그들이 끊임없는 백슬라이딩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된 치유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여야 할 일을 살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형 집행인이 되셔야 하는데 의사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심판자가 되셔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살리는 간호를 하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 죽여야 할 일들을 건강하게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라는 법적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돌봄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활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어도 치유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저 인간 용서는 해도 치유해 줄 마음은 없습니다. 저걸 먹여주고 입혀주고 닦아줘, 용서를 선언해 줄 수는 있어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닦아주고 간호하고 돌보는 일까지 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본질적으로 치유입니다. 진행형의 치유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나쁜 죄인들을 아픈 연약한 인생들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쁜 자들을 아픈 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독히 나쁜 우리를 하나님은 지독히 아픈 사람들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새긴 찬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내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나를 감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용서는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 우리를 용서하시는다는 개념을 치유한다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주님의 용서는 치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4절 그 다음 부분 포함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 백슬라이딩을 치유하시는 것이 용서로 나타나고, 그뿐만 아니라 기쁘게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아픈 사람으로 보고 치유하시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고 환자로 여기는 것을 뛰어넘어 연인으로 여기며 기쁘게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인이 되셔야 할 하나님이 의사가 되어주시고, 의사가 되어주신 것도 모자라 연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자가 되어주실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치유자가 되는 것도 모자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게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타인의 아기를 임신하고 돌아온 아내를 여전히 첫사랑 여고생처럼 여기며 사랑하고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용서의 개념입니다. 나쁜 우리를 아픈 사람들로 보시고 사랑하는 연인으로 여전히 여기겠다는 것, 하나님은 완전히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죽여야 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 아들이 죽어서 치유자가 되어주고, 이도 모자라 기쁘시게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 그 용서가,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용서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형 집행인이 아니라 의사가 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연인이 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한마디 더 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뒤에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레바논의 포도나무 같이, 레바논의 포도같이 되게 하겠고 그들은 감람나무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대조를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레바논의 백합화같이 꽃처럼 화려하게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 내리고 하늘을 향해 곱게 자라고, 그리고 감람나무처럼 열매 맺고 레바논의 포도처럼 열매 맺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 처음에 보고 헷갈렸습니다. 하나님이 백합하고 백향목이고 감람나무고 포도나무 같은 분 아닌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그렇게 여기시고, 당신은 뭐로 만들고 뭐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이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물알갱이처럼만 표현하셨을까요? 거대한 호수와 바다도 아니고 그냥 점 같은 먼지 같은 물알갱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슬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첫째로 이슬은 매일매일 동일하게 잔잔하게 내리는 소리 없는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한결같음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일, 사람 살리는 일, 생명을 유지하는 일은 드라마틱하고 파격적이지 않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게 911에서 정말 대단한 능력으로 응급 환자들을 살려내는 이야기를 떠올리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생명의 이야기는 매일매일 매순간 똑같이 먼지 같은 물알갱이들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엄청난 일은 어쩌면 되게 지겹게 여겨질 수 있는 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한꺼번에 모여진 것입니다.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물알갱이를 공급할 때 온 땅에, 사막 땅에, 이스라엘 땅에 풀 한 폭이, 그리고 꽃 한 송이, 나무 하나라도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왜 가치가 있나요? 어머니가 911 구급대원처럼 우리를 살려준 적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슬처럼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밥 준비하고 도시락 싸주고 학교 라이드 주고 돌아와서 그 사이에 집안 정리하고 그리고 잠시 앉았다가 다시 아이들 픽업하고 간식 준비하고 시장 봐서 저녁 준비하며 아이들 먹이는 일입니다. 그 지겹게 반복되어지는 일, 그리고 하는 말도 잔소리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다 보니 할 말이 없으니 잔소리가 되는 거죠. 공부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아침은 꼭 좀 챙겨 먹고 다녀라,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잔소리 같은 말 속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식사 기도도 이제 특별한 기도 언어가 고갈되어 거의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점심 식사 때마다 애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 특별한 게 있으십니까? 한 30년 하다 보니 할 말이 없어요. 애들 기도하는데 뭐 특별한 기도할 게 있습니까? 저도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그냥 앉으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밥 잘 먹고 학교 가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하나님 사랑하고 힘든 사람들 돌아보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한 20 몇 년 했더니 이제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애들도 뭐 거의 기계적으로 외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앉아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식사 기도 때 하던 걸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또 똑같이.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 대단한 기도가 더 필요할까요? 밥 잘 먹고 학교 직장 잘 다니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잘 돌아보게 해달라고. 뭐 더 대단한 기도가 필요한가? 저는 그때 깨달았었습니다. 그렇다. 매일매일 떨어지는 아침 이슬 같은 게 생명 살리는 힘이구나. 그 반복되고 지겨운 똑같은 기도가 이 아이들에게 평생 가야 할 기도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것을 지겨운 반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철 모르는 자식은 또 똑같은 기도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인생을 아는 부모는 그 기도가 전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자식들은 지겨운 반복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부모 마음은 그것이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겨운 반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한결같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일상 속에서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평범하다고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한결같은 고귀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서 우리를 살리는 그 이슬은 물 알갱이 사이즈도 한결같고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분도 한결같고 똑같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비슷한 양으로 늘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큼 매일 아침 반복되어진 일이 그 물알갱이가 내리는 일입니다. 세월이 흘러왔고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그 떨어지는 이슬의 방울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겨울 만큼 반복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지겨운 반복이 모든 것을 살리는 한결같은 고귀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경험했던 이슬방울이나 다윗이 경험했던 이슬방울이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슬방울은 그것은 어떤 것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천 년을 인간의 죄악의 역사를 이어오면서도 내려왔던 그 이슬의 한결같음이 그들을 살렸고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똑같이 살려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겨운 반복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해 오셨습니다. 생명은 지겨운 게 아닙니다. 생명은 그래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슬을 머금고 살아왔던 것처럼 한결같은 이슬의 모습처럼
그렇게 생명 살리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대단하고 놀랍고 짜릿한 것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대단하고 놀랍고 짜릿한 것 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만큼 반복되어 온 죄의 역사 속에서도 한결같이 이슬 방울을 내리시는 일을 한 번도 게을리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슬처럼 한결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이슬같이 그 자리 잘 적셔주십시오. 교회의 그 자리 이슬처럼 자리 지켜주십시오.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리를 깨차려고 하지 마시고 보금자리 만들어 가십시오. 이슬이 가진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화려하고 위대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초라한 희생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백합화로 화려하게 피어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이야 너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 내리고 하늘을 향해 곱게 뻗어 오르라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레바논의 포도처럼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너희는 감람나무처럼 그 맑은 감람 열매 기름을 감람유를 내어줄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영생불사의 나무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한밤중에 내려와서 해만 뜨면 사라지고 죽어버릴 이슬이 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낮 동안 남들이 볼만한 화려함을 즐기고, 남들이 우러러 볼만한 높은 나무로 자라고, 남들이 찾을 만한 포도나무와 그리고 남들이 찾고 싶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밤이슬로 내려와 떠오르는 태양 속에 사라져버리고 희생되어지는 일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꼽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걸어오신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집합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화려하게 피오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옷을 발가벗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곱게 자란 나무로 자라고 향기를 바라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돌팔배질을 당하셨습니다. 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리셨고, 저와 여러분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검게 그을리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밤에 온 땅을 덮고 생명을 살리고 해가 뜨는 낮에는 사라지는 그 지겨운 반복을 죄악된 역사만큼이나 성실하게 고결하게 한결같이 해오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화려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시려고 하셨습니다. 치유하고 사랑하신 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유하고 사랑한 것도 모자라 이런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그 지겨운 반복을 매일 밤 매일 아침 한결같이 하시며 이런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은 것만도 다행인데 화려하고 향기롭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슬 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형 집행인이 되어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심판주가 되실 상황에서 하나님은 치유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심판자가 되어주실 상황에서 의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치유하시고 용서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연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인으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을 위해 이슬이 되어주셨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사형 집행인이 되셔야 할 분이 사형수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되셔야 할 분이 사형수가 되셨다. 심판자가 되셔야 할 분이 심판을 당하시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의 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밤 새벽이 될 때까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쏟으시며 예수님은 깊은 밤 이슬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아침 이슬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백합화처럼 꽃을 피우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열매 맺게 하셨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하늘 높게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용서 하나만 받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계속되는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어준 것만도 감사한데 연인이 되어주시고, 연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만을 뛰어넘어 한 송이 백합처럼, 그리고 하늘을 향해 뻗은 백향목처럼 사람들이 찾고 싶은 감람나무 열매와 그리고 포도 열매를 맺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슬처럼 사그러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혹시 나는 사형 집행인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치유자만 되어도 내 스스로 대단하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연인까지 되는 일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던 걸까요? 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좀 더 고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침 이슬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긴 밤 지새우고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주님이 이슬 되셔서 죄인들을 살리신 것처럼 믿음의 백성들이 이슬처럼 서러움 버리고 이 거친 광야에서 죄인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처럼 정직한 의인이 되어서 그 길로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형 집행인이 사형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는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호세아서의 마지막 이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슬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또 오늘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저와 여러분을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백합처럼 백향목처럼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처럼 포도 열매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백향목처럼 자랐습니까? 내 인생에 감람나무 열매가 가득하고 포도 열매가 가득하고 내 인생이 백합화처럼 화려하게 꽃피었습니까? 내 능력, 내 잘난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이슬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사형 집행인이 아니라 치유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연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 이슬처럼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용서와 사랑을 이루는 십자가의 도를, 그 길을 가는 정직한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